깨닫고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말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두려워 말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37쪽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 끝절까지를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와서 아마 앞의 내용이 아마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통독을 하시는 분은 우리 몇 주 전에 토요일날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읽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 약속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6장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아간이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였고 9장에서는 신분을 속이며 다가온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는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 자신들을 속이면서 이 다가온 언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우러 간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23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각 장별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장별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전체 주제를 우리가 아마 잊기가 쉬운데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전체 주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23절을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여호수아서의 일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온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은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상한 이름이 하나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고센이라는 이름이 왜 여기에 나올까?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고센하면은 우리가 어떤 데가 떠오릅니까?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의 이름이 고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지역의 이름은 그죠? 이 이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고센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 이 지금 도시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호수아 15장 51절을 보면은 이 지역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있는 그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고고학자 아론이라는 사람은 산지와 네게브 사이에 광활한 중간 지역이 고센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남쪽 어딘가에 있는 그 고센까지 이제 땅을 다 차지하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들을 지금 다 차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앞에 9장과 10장에서 살펴봤던 기본 주민이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었는데 그 외에는 화친을 맺은 민족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멸절하고 땅을 차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기본 주민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거짓말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말 기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만 드리면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 기브온 주민들을 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울 왕에게 기근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맺은 언약을 다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기브온 주민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노하시고 기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브온 주민이 이류 국민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하고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기브온에도 성막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는 바벨론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성벽 재건에 기브온 사람도 모두가 참여했다고 느헤미야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비록 그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주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가족 공부를 예전에 가르칠 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성경 읽으면은 안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제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는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뉴스를 보는 것처럼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는 도대체 성경 읽어도 무슨 신문이나 TV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성경에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에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똑같지만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강간하는 이야기, 도둑질하는 이야기, 그저 기본 주민처럼 거짓말하는 이야기, 세상의 신문과처럼 똑같이 다 있지만은 차이는 뭡니까? 세상의 이야기는 그저 나쁜 이야기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칼 마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합신을 비롯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분을 거의 가르치지는 않고 우리 장신이라든지 이런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칼 마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1908년에 그분이 목사님이 됩니다. 당시에 이 교회와 신학교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크게 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한마디로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 이적은 다 믿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걸으셨다든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든지 그러한 것은 다 믿지 않는, 그럼 도대체 믿을 게 뭐가 있는가? 그냥 거기에 있는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자유주의 신학이었고 그러한 입장을 따라서 공부했던 사람이 칼 바르트였습니다. 칼 바르트가 1911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칼빈이 목회했던 그곳에 그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0년간 말씀을 전합니다. 10년간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기사 이적은 다 엉터리고 성경은 오류가 있고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설교를 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무슨 은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분의 책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깨달은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안에 이상한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상한 체계는 바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체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배웠던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계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10년간 설교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아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읽을 때 변화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참으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거 한다고 뭐가 사람이 바뀌겠는가? 그분은 정말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은 이제 제 1부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까지 다루었던 큰 두 가지 주제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며 차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신 것이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들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마 첫 번째 주제는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고 또 읽으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성 한 성 땅을 정복해 나가구나, 이런 것을 아마 읽으면서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이미 정복한 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두 번째 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간증도 많이 하고 이 정말로 막 이게 놀라운 이야기, 정말로 어메이징한 이야기들을 막 전해주는데, 전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 왜 제 삶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없을까?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년, 2년 되는 사람은 무슨 스토리가 그렇게 많은지, 막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귀신이 쫓아났다든지, 방언을 했다든지, 막 몇 시간을 막 울면서 기도했다든지, 막 정말로 뭐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갔더만은 뭐 이게 놀라운 이게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누리게 되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그저 합신에 이 교회가 한 군데 더 있는데,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게 친해져서 제가 이게 와서 향남에 와서 이 많이 이게 친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 이게 개척을 할 때 가장 가까운 교회, 그 당시 합신교회가 저쪽에 하나 더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 말하는 상신에 있는 그 교회가 제일 가까운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가 제가 개척을 할 때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뭡니까 이게 뭐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도 괜찮습니다고 양해해주는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거를 받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법이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뭐 개척합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장을 받으면서 이제 교제가 시작됐죠.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분으로부터,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참 은혜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따님이 지난해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이 대전에 있는 학교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향남에서 고등학교를 나가지고 대전까지 대학 갔는데 이 피아노과를 전공해가지고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원래는 사범대를 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사범대를 못 가서 입학할 때부터 목사님이 제 기도 제목이라면서 꼭 교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전화가 왔는데 이 4명을 그 과에서 4명만이 교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직을 4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 따님이 성적이 5등이라는 하필이면 그죠 듣기만 들어도 여러분이 무슨 탄식이 같이 나오는데 저도 막 전화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탄식을 어떻게 하필 그렇게 되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짜 참 교직이 한 명 더 늘면 좋을 건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근데 하필 5등을 해가지고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이 목사님도 들었는데 뭐 5등을 했는데 사실 5등도 잘하는 거죠. 근데 4명이 교직인데 5등이니까는 이 따님이 막 크게 낙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입학할 때부터 하나님 교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교직 신청을 안 하려고. 왜냐하면 성적순으로 잘리고 다 신청할 것 뻔한데 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니까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따님이 신청을 안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냥 이 주님의 뜻은 모르니까 늘 그냥 우리가 꿈꾸며 기도한 대로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신청한 거죠. 신청을 했습니다. 뭐 면접을 하고 했는데 면접이 아마 다 형식상 하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면접이 끝난 겁니다. 발표가 났는데 교직에 합격했다고 나온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죠 이 목사님 무슨 백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는 1등인 그 과의 톱이에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 1등인 학생이 이 면접 때 크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1등이 떨어진 겁니다. 저 사람은 교사가 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1등이 떨어지니까는 2, 3, 4, 5등으로 이렇게 순서가 내려오니까 이 목사님의 따님이 교직에 이수할 수 있도록 자격을 받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따님이 이제 놀란 거죠. 야, 이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구나. 만약에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신청 안 했으면은 그죠 그 밑에 등수에 있는 6등이나 7등 있는 분이 됐겠죠. 그래서 근데 절대 안 되는 거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절대라는 게 없는 거죠. 누가 그죠 1등이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오늘 감사해가지고 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감감히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신비하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그죠 우리가 무슨 질병이 있는 사람이 낫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계획을 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늘 진리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이루어간 것이 바로 오늘 11장까지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며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7주년이 다가오다 보니까 다음 달에 몇 주만 지나면은 우리 7년이 되는데 저도 솔직히 벌써 7년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뭐 그죠 늘 하는 말로 몇 주 전에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이 우리 설립 예배 때 찾아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벌써 세월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자꾸 그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그죠 이 이재현 집사님과 또 다른 집사님 한 분 있을 때 도와주시는 협동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협동 목사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돕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얼마 오지 못하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도우라고 말하니까 그 멀리 인천에서 도우러 오셨는데 몇 달간은 또 인천에서까지 오기는 그렇다면서 막 사역질 찾으니까 그 당시 나이가 40대 후반이라서 지금 50살을 넘으셨고요. 사역지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임 목사지 지금 청빙을 이렇게 지원하면은 떨어지고 목사 자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다 안 뽑아주고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는 이분이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날 막 통화를 하니까는 자신이 이 한솥 도시락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놀래가지고 제가 뭐 이게 생각하는 한솥 도시락 맞냐니까 맞다. 어차피 이제 목회는 못할 것 같으니까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한솥 도시락을 알아다니는데 제가 그 덕분에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도시락을 뭐 알아보는데 얼마나 들고 이걸 하는데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해줬죠. 근데 좀 며칠 지나니까는 갑자기 편의점을 할 거라면서 또 막 편의점을 알아보고 다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 둘 다 아닌 것 같다면서 또 다른 걸 알아보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막 일주일 상간으로 막 그저 해야 될 직업들이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급하시고 뭐 어쩔 줄 모르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알아보시는데 뜻대로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몇 달을 그렇게 보내시는데 참이 그저 이 생계는 유지해야 되는데 뭘 하실까? 본인도 이제 더 이상 목회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장사 같은 거 하려고 계속 이렇게 알아보실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우연히 목사님을 이렇게 한 분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지금 곧 해야 되는데 이 몇 달 뒤에 이 후임을 찾고 있는데 이 본인이 조그만한 이 30-40명밖에 안 모인 교회라서 후임을 정확히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후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좋은 사람이 없나 이러는데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역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사람이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는 혹시 그 자네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해보고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투표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뽑혔고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제 친구 목사님 제가 농담삼아 그랬는데 그때 한솥 도시락 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때 GS 편의점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니까 웃으면서 그때 돈 많이 벌었으면은 우리 교회 11조 냈겠지 이렇게. 근데 실제 그때 그렇게 늘 말했습니다. 자기가 빨리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몇 명 안 될 때니까 자기가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넘치는 교회에 자기가 11조를 내겠다면서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한 번도 내지 않으시고 바로 담임으로 가셨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한 번씩 제가 놀리는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도 그래 말하고 솔직히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한솥 도시락, 편의점, 뭐 본 도시락 이런 거 알아보러 다닐 때 목회는 끝났겠구나. 본인도 그래 생각했다고. 목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겠구나. 아이고 저 우리 친구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가 50도 안 돼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성도님이 40명 되는 그런 교회에 담임을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늘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고 가장 선한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마음에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며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되어주고 합니다. 하나님 동의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처지를 바라보며 처지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줄 믿습니다. 동의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받게 해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동의하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동의하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교회 7월달 우리 그리고 8월에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7월 31일에 최엽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선교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8월 21일에 우리 7주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선교주일과 그리고 7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이 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여 주신 대로 정말 우리 정말 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호라는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얀마의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정말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7주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넘쳐내기가 7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정말 세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해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이 장기간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정말 특별히 그래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 최근에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게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던 우리 김민성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하시던 우리 김대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제게 전화도 주셨는데 우리 김대호 집사님, 홍명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유선석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전봉의 집사님,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고 계신데 우리 김대호, 홍영희 집사님, 유선석 집사님, 그리고 전봉의 집사님께서 우리 하루빨리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아울러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많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대웅 집사님, 육성희 집사님, 전보희 집사님 정말 저희 주에서 우수하며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되고 합니다.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변하지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날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받게 되고 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그분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일에 정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이금아 성도님과 우리 김수현 성도님 남편분 그리고 우리 안성 성도님 남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되고 합니다. 말씀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내일 우리 이승윤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원 성도님이 수고하셔서 우리 선생님으로 수고하셔가지고 내일 우리 캐리비안 베이에 갔다 오는데 우리 아이들 안전사고 없도록 그리고 우리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한 우리 7월 25일, 26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서울 YFC 주관으로 광릉 내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달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정말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내일 있을 행사와 수련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셔서 정말 진정으로 정말 우리 아이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합니다. 광명대교회에서 우리 서울 YFC 주관으로 정말 이 수련할 때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고 정말 저희 체험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여 믿습니다. 충만하여 주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주여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충만하여 주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내일 있을 정말 주님 행사에 함께하셔서 예리미한 매일로 가는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전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승희 집사님과 이원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꼭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정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며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참 우리가 정말 여러 많은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우, 홍영미, 전봉의 그리고 유선을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꼭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특별히 우리 이승윤 집사님과 이원 성도님께서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캐리비안베이 갑니다. 여러 가지 정말 수고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 학생들 정말 7월 25일, 26일에 수련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미얀마에 있는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에게도 늘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바라옵기는 참으로 정말 우리가 이 향남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날마다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7년간 하나님께서 넘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크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며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